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붙드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진리를 또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너울이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실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 집에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다 다뤄도 참 많은 말씀들을 나눌 수 있겠다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읽으면서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과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1절부터 2절,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실 때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12제자가 있었고 또 여러 여인들이 있었다. 그들이 3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 사역을 섬기는 일이 자신들의 헌신과 또 재물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후원했다는 얘기죠. 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도 나오고요. 또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이 들렸던 사람을 고쳐주시는 일도 있었고요. 또 혈루증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사람들을 고치시는 일도 있었고요. 그 거라사 광인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시다가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일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메시아로서 이 땅을 구원하실 구세주로서의 사역을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 재미있는 것은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의 빛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비춰주셨다는, 이 땅은 죄로 인해서 멸망받고 희망이 없었던 곳인데 희망의 한 줄기 빛을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는 곳마다 그 빛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이 낫고 심지어는 광풍, 이 시련으로 상징되는 바닷가의 광풍까지도 다 잠잠하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까지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야이로의 딸, 죽은 야이로의 딸까지도 살려내는, 정말 예수님은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고 계셨던 겁니다.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광인을 치료하시고 광인이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그 귀신 들렸던 사람으로 하여금 3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께서 하신 큰 일을 온 성내에 전파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대신 어둠을 비추시는 그 놀라운 빛의 역사를 자신의 삶을 통해 간증했던 것이죠. 이게 복음 증거이고 복음 전수, 전파, 이런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여기서는 말하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야이로의 딸,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그 기적을 베푸셨을 땐 마지막 절 56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재밌죠? 어떨 땐 말하라 그러셨고 어떨 때는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어쩔 땐 말하라 그랬고 어쩔 때는 말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한 기적 사건은 동일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죽은 자가 살아났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든 같은 사건인데 누구에겐 말하라 그러고 누구에겐 말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유를 제가 더 연구를 하고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제게 들었던 마음은 뭐냐면, 이 거라사 광인 수십 년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서
다 벗고 다니고 무덤 사이에 살던 그 사람. 사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에게 이끌려가는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자기 자아나 자기의 이성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귀신이 그를 사로잡을 때에 그런 불 속에도 뛰어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이런 일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이성적인 삶이 있었습니다. 근데 귀신이 역사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이죠.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귀신이 그를 사로잡았을 때 그가 귀신의 역사에 흔들렸던 거예요. 근데 그런 자신을 예수님 고쳐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삶의 변화에 분명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꿔주신 놀라운 기적 사건, 그 일을 함께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분명한 회심이 있고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었던 사람은 복음을 전하라, 말해라 하고 말하라고 하셨는데, 야이로의 딸을 고쳐줬던 상황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그의 죽어가는 딸을 살려주려고 가시다가 혈루증 걸린 여인을 먼저 고쳐주시느라 딸이 죽죠. 그 사이에 가봐야 소용없으니까 돌아가시게 해라 사람들이 말했는데, 예수님이 끝까지 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딸을 애도하고 있을 때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뭐예요? 비웃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 딸을 고쳐주신 겁니다. 살려주신 겁니다. 그랬던 그들에게는 전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마치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믿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 그분을 전하는 건 특권입니다. 아무에게나 말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없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없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내 병이 낫든 죽었던 자가 살아나든 내 믿음과 상관없는, 한마디로 회심하지 않은 기적은요, 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 내 삶의 문제가 분명하게 해결된 사람, 그리고 그분을 내 평생 따르기로 헌신하고 고백한 사람,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배운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 삼고 평생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그분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한 사람이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전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나는 전할 의무가 없는 것이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내 믿음과 상관없이 주신 은혜도 은혜이긴 하죠. 근데 그것을 전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먼저 그 은혜 앞에 변화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내 안에 회심이 분명하게 점검된 이후에 복음을 전해야 진정한 복음이 되고 능력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잠깐 전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언제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정말 예수님은 인생의 구세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한 사람, 그 사람에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건 특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을 주님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상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삶을 축복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전하는 일은 특권이기 때문에 먼저 내 안에 분명한 복음의 간증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 있어집니다. 배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을 진정으로 바꾸신, 우울했던 내 삶을 바꾸시고 문제가 많았던 내 삶을 해결하고 계시고 내 힘으로 안 되던 내 삶의 문제들을 주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 왕이십니다. 진정으로 고백하는 진심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오늘날에도 복음은 능력 있는 메시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전하시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라고 말하는 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그럼 저만 천국에 가도 되는 건가요, 여러분?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못 가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나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분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해 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내 삶에 이 기적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정말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 안에 좋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겠지만 세상의 염려 때문에 고리타분한 이런 얘기보다 내 삶이 바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 때문에 가시덤불같이 내 마음밭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능력이 없어요.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어요. 이 말씀을 오늘 읽었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 버리면 내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사단이 그냥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었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진정 내가 예수를 만나 그분 안에서 이 기적 같은 삶을 경험하고 전하며 살리라. 결단하는 사람에게 오늘부터 하나님은 열매 맺는 삶을 시작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밭으로, 좋은 마음으로, 좋은 땅처럼 주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기를 힘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정말 내가 만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소개해주고 전해주고 나누어줌으로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통로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알려준 믿음이 아니고 누가 강요한 믿음이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가 분명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손길을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붙잡고 주님 앞에 결단하여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평생 증거하는 진심으로 간증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좋은 마음으로 좋은 땅처럼 받아들여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